바울 사도는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세계는 지중해권을 말하는 거죠. 그는 지중해의 모든 나라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었죠.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그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결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뭡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받는 길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 민족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결례를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희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램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앞절이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성도는 절대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인 성도의 견인 교리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끊어지고 싶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 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권성수 박사님의 로마서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 9장 1절을 쓸 때 방금 전에 8장 38절과 39절을 썼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한 것인가? 이것은 가정법 시제를 사용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법 아시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 동족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우리 동족, 우리 결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바울의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불길에서 나온 불꽃이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불꽃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의 결례를 또한 이렇게 지극히 사랑했어요.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지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끊어져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나게 되죠.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여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민족 사랑, 결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뭡니까? 하나님이 양아들로 삼아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했지만 민족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것을 양자됨으로 표현합니다.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광을 경험했던 보통 사람들이 아닌 정말 대단한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죠. 언약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신명기 29장,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 약속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던 민족,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받았던 그 총체적 율법을 받았던 지구상의 첫 민족. 그 다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과 공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던 그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그들. 그리고 7번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대단한 민족이죠. 결정적으로 8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던 민족, 메시아가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권성수 박사는 로마서 강의 제2권 2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특권을 열거했을까? 이스라엘이 앞서 말한 8대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준비되고 교육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 모든 내용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편견으로, 프레주디시즈로 바꾼 것입니다. 특권을 편견으로 바꾼 것. 이것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결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만 내가 태어난 그 땅과 그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103년 전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결례를 사랑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국을 일본에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한일 병탄입니다. 그 이후로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찌는 철권 통치를 통해 헌병 통치와 경찰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압제했습니다. 때맞춰 일어난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고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 눌려 살 수 없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의 대표 가운데 50%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죠. 교회사가인 박영규 교수에 따르면 비록 기독교는 그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2%도 안 되었습니다. 대단히 강력하였고 민족 종교와도 같은 힘을 지니고 지식인이나 민중 깊숙이 영향을 주었다.
서울, 평양,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천, 의주 등 제1회 만세 시위처가 모두 기독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전국적으로 번진 만세 시위에 역시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시위운동의 중심 세력이라고 지목을 받았던 기독교인들과 교회였다. 33명의 독립선언서 서명자 과반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로도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예고된 것이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만 기억하죠? 교회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정주교회 학살 사건, 강계교회 학살 사건, 위원교회 학살 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 사건, 북간도 노르바이 교회, 서간도 각지교회 학살 사건, 정주 오산학교 피소 사건,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은 전형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많은 교회가 부서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비정치화를 표명하면서 정치적인 개입을 의도적으로 삼가던 선교사들마저도 일제의 만행과 핍박당하는 교회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마펫, 이분은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죠. 한국 최초의 장로의 신학교가 이분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건전성을 담지했던 위대한 장로교의 신학자이죠. 사무엘 마펫이 말한 것처럼 일제의 무자비한 폭정과 잔인한 만행을 목도한 선교사들은 잔인한 만행 앞에 더 이상의 중립은 없다. No neutrality for brutality. 잔인한 만행 앞에 더 이상의 중립은 없다. 그때부터 측면에서 선교사들은 억압받는 한국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은 도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박영교 박사의 정리에 따르면, 첫째, 비록 독립이 1919년에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이 가진 독립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모든 신분과 직업을 초월해 민족이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한 말에 뿔뿔이 흩어졌고 분열되었던 민족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죠. 셋째, 중요합니다. 교회가 3.1운동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인구의 2%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에 3.1운동의 교회가 구심점이 됨으로써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례와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교회라는 인식이 이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돌아오게 했다.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례와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넷째, 3.1운동 이후 일본은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 중에 뛰어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도연 박사, 저보다 젊은 분인데요. 그분의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나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잘 돼야 하고, 다른 민족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점령해야 하고, 이거 일본이 과거에 했던 일이죠. 독일이 했던 일이고, 지금은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로마 제국주의는 자기 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을 부추긴다. 독재자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히틀러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결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웃 나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이웃을 공격한 적이 없죠. 공격받았을 때 우리는 지켰을 뿐이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나는 민족이 돼야 되고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날 이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결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 칼빈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 사람, 줄여서 화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 사람 벤자민 워필드, 3명이 세계 3대 칼빈주의 개혁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한 사실은 헤르만 바빙크, 교회 교육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대단한 조직신학자인데요, 그분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당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을 할 때는 그 당수로서 총재 역할을 함으로써 그는 정치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순구 박사님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라는 책의 151쪽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순구 박사님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칼빈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삶의 전 영역에 접목시킨 기독교 정치가요, 천재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요, 연설가로서 대중을 움직인 탁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였다. 그는 10개의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머리, 손이 2개가 아니라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유능한 지도자였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목사입니다. 이 사람 언론을 만들어서 주필을 해서 하루에 5편 정도의 글을 써내렸던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설교 준비도 했어야 되겠죠. 이 사람 신학 박사요 교수입니다. 26살에 신학 박사가 됐어요. 얼마나 뛰어난지. 그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상원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880년 10월에 화란 자유대학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란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분 별명은 머리 10개, 손 100개. 참 부럽죠.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1880년 10월 20일 화란 자유대학교 설립식에서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명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There is not a square inch. 1평방인치도 없다는 거죠. In the whole domain, 전체 영역에서 of our human existence,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of which Christ,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who is sovereign over all,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does not cry mine,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1평방인치도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는 칼빈의 후예로서 이것을 주장했던 거죠. 왜 그가 내무장관이 됩니까? 왜 그가 하원의원이 됩니까? 왜 그가 수상이 됩니까? 총리가 됩니까? 정치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가 통치했던 시절 네덜란드는 가장 성경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정순구 박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정치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Political spirituality를 가져야 된다. 정치의 영역에도 영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치하면 썩고 부패하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까지 성령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가고 그리고 어그러진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동래구 구의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줘서 고맙습니다. 부산시 의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장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장관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직분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성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의 마음에 임하고 그분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박수 쳐주며 기도해주며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정치인이 성경적 가치를 다 떠나버리고 잘못된 길을 건다면 그를 지지할 수 없죠. 오히려 안타깝게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3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결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결의와 함께 가는 교회였고 결의의 짐을 분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결의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구체적으로 이 나라, 이 결의를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1인치도 없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 번째, 비슷한 내용이지만 모범 시민, 모범 국민이 됩시다. 마지막 네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후보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차선의 인물이라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앞으로의 5년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분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가나안 농건학교를 세웠던 김영기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했답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은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보우는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울 우자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보우잖아요. 도울 우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대한민국 되기를, 또 이런 마음으로 애국가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